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며 오매불망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저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관에 사로잡혀 제자도의 길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제자도의 참 모습, 섬기는 제자도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서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전혀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없는 영광을 보고 생각하며 여전히 누가 더 큰지에 대해 논쟁하는 이들에게 제자의 삶 모습을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무력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고 왕이 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할 정치 권력을 부여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을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으니 그들이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지, 누가 오른쪽에 앉을지, 왼쪽에 앉을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하는 제자조 또한 잘못 오해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자신들을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편협한 태도를 실족하게 하는 죄로 설명하시면서 누구든지 작은 자,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위하는 자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그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장 38절은 예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즉,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던 것과는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누가 예수로부터 지적 권능을 부여받은 자일까? 제자들은 자신들만이 유일하다고 여겨 그 사람의 행동을 제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독성과 시기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귀신이 쫓겨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에 대해, 즉 사람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죄에 대해 얼마만큼 민감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죄를 짓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자를 그만 제자들의 행동과 관련해서 실족하게 하는 죄에 대해 언급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라고 알려줍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법을 사용하여 가르칩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절뚝발이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자를 시기심과 편협한 마음으로 대했고, 예수님은 이 행위를 금지하셨고, 예수님은 그러한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을 실족시키는 일임을 분명히 하셨으며, 예수님은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말씀하신 후 서로 화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세상 속에서 그 맛을 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동역자들과 함께 조화와 화목을 꾀하며 서로 섬겨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오늘 결론은 서로 화목하라, 서로 화평하라, 서로 평강하라. 화평과 평화는 우리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우리 속에 소금을 두어야 할까요?
구약에서의 소금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을 뜻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소금은 부패하지 않기 위해 맛을 내기 위해서인데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완전히 죽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누가 크냐? 이러한 제자들의 쟁론에서 시기심에 가득 차서 자신들의 권위를 보호하려는 그곳에서부터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의 행동에서부터 이제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으로 하찮고 비천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다. 예수님은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이 땅에 남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앞장서서 나갈 제자들에게 제자도에 대한 것에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서로 섬기고 예수님을 위하는 자들에게 자기 생각으로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고 서로 화목하라.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화목을 유지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이 죽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제자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무단히 애쓰며 힘써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하루를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자길을 걸어갈 때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시며 교만하지 않고 섬기는 자로 서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가족 공동체와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서로 화목하게 하도록 무단히 애쓰며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